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3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37장입니다. 37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보면은 아수르의 그 위협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 약속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자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인하여 히스기야부터 이제 모든 왕궁 맡은 자, 서기관들, 제사장 중 어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사야 30장 애굽 동맹하지 말아라. 31장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거로 인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하는데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 군대가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다 죽으니까 37절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유다를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 독수리 형상이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에 이어서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사네립과 그의 군대장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네립도 아들에 의해서 최고로 비참한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히스기야의 병과 히스기야의 병 치료입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기록으로 36장, 37장, 36장은 사내립 침공이고 37장은 사내립 침공으로 인하여 간구한 기도인데 이거보다 38장 히스기야 병이 더 앞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 안위보다는 나라의 운명을 더 걱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 그 아하스가 우상 숭배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성전 정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그 눈물, 심히 통곡하는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도 고쳐주고 이제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얼굴을 벽으로 대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수르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해야 되는데 대신 교만하게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교훈 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으로 히스기야도 병고침 받고 또 이제 아수르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제 다 되었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본인이 영광을 취하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의학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간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재력과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군사력과 재력을 과시했는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다의 그런 힘을 과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의 대상이 된 거죠.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과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런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의 그 손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18만 5천인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바벨론을 이제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보여준 것이 바벨론에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약속,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두 다 옮긴 바 되어졌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40장입니다. 40장은 포로 해방 선언입니다. 이사야는 66장, 그래서 39, 27, 39장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신구약의 핵심이 이사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포로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40장, 41장, 45장, 48장 이렇게 4장에 대해서 고레스 정복예언, 고레스 구원 약속, 그래서 포로 해방 선언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70년 만에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하지 않고 꼭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또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그런 언약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이제 포로 해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역시 고레스 정복 예언입니다.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장차 바사 고레스를 세워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본국으로 1차 포로 귀환이죠. 돌려보내실 것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가증한 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익하고 헛되고 또 인간이 진정으로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은 유다를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바사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에스라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종로례입니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5장이 이제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요. 예언한 대로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가는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장차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둘 최고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패역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탄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는요, 외부 힘에 부러진 거의 쓸모없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사람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입니다. 43장은 선민 구속입니다. 54장도 선민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민 구속과 선민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선민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실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장차 이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지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할례받은 이 선민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는가?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선민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인 사람을 몸값 지불 후에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특별히 사랑을 갖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44장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과 아울러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며 인간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일 뿐 엄연한 영적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원인이 다 영적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 신을 그들이 신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허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들 영빨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죽을 때는 거의 다 무당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 비참하게 죽고요. 무당들 보면 아주 얼굴도 굽고 얼굴이 시커멓고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혜경 과거의 단군 교주였는데 이 김혜경 단군 교주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우상을 만드는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전부 다 결국에는 허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45장입니다. 고레스 구원 약속이죠. 그래서 40장 포로 해방 선언, 고레스 정복 예언, 고레스 구원 약속, 48장 고레스 구원 약속.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4장에 걸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선포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또 이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함으로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에게 복을 주어서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므로 이제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함으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 보화는 하나님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실력과 말씀의 실력과 이런 모든 건강과 이런 지력들을 구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46장입니다. 46장은 바벨론 우상 파괴입니다. 13장 바벨론 멸망, 46장 바벨론 우상 파괴, 47장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서 세 장에 걸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의 그 멸망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히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하면 살 길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 회개하라.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려 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 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대표적인 우상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려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벨은 엎드려졌고, 벨은요 가나안 신 바알 풍요의 신이죠. 그 다음에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느보는 학문과 저술의 신이고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넘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파괴될 것을 말하고요. 그것은 곧 바벨론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에 보면 7전 8기인데 의인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잠언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을 구원할 수 없고요. 한 번 넘어진 바벨론을 누가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13장, 46장, 47장이 다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런 국가들에 대한 영구적인 그런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교만하죠.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그들의 우상의 의지에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46장을 통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주장하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46장 바벨론 우상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함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를 자랑하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48장입니다. 48장은요. 고레스 구원 약속입니다. 40장, 41장, 45장, 48장이 다 고레스 구원 약속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책망과 탄식 그리고 재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본국 유다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또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1차 포로 귀환, 바벨론 멸망하는 시점이죠. BC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합니다. 49장입니다. 49장은 종로래입니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마가는 종으로 오신 또한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메시아가 장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것과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실 순환과 그 승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비하 순환이죠. 그리고 승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 승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마구마구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마구마구 예수님 하늘나라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열방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고 시온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예언의 그 최종적인 성취는 이 세상의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되는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4장과 10장과 12장에 다 뭐예요?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노래, 남은 자 귀환, 끝까지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종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나를 닦은 화살로,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는 사단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갈고 닦은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종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50장도 종노래 3입니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5장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당할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나의 귀를 여셨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진 거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만지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이 십자가고 마가복음 15장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장입니다. 51장은 시온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울러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이 번성하던 당시의 상황은 의로운 자들이 낙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이 사막을 에덴 같게라는 것은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들을 시온 노래를 통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52장입니다. 52장은 종노래 4입니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사야가 최고 길어요. 66장까지예요. 그런데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이사야 59장 뜨악 할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만 해도 66장에서 13장을 예수님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도 애굽 많이 이렇게 말씀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사야도 아주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0장에 이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구원은 성취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그 죄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에 힘쓰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함을 통하여서 이제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건데, 우리가 부활, 영광만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반드시 십자가 후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3장입니다. 53장도 종노래, 마지막 종노래입니다. 앞장 후반부에서 메시아가 순환을 통해서 도리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요.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그 낮아짐과 순환, 그리고 그로 인해 성취될 대속 사역이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순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순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순환 당하신 것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54장입니다. 54장은요 선민 회복입니다. 43장 선민 구속, 선민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54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고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이 장차 영원토록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도성,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죠.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귀환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5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입니다. 55장은요 구원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55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쉬모아 샤모아, 듣고 들으라. 그래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이 쇠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구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56장에서는 만민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전반부는 구원 얻을 자의 자격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까지 이방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유다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할례받은 선민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배타적인 선민 사상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할례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성에 이들이 다시금 모여서 꼭 이 선민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에게 막 정하지 않은 부정한 막 짐승들을 막 내려와요. 그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왜 나에게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구원받을 것을 그들이 말하고 이제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이 얼마나 이들에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레위기에 보면은 총에 못 들어올 자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선택한 자만이 아닌 이제 만민 이방인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만민을 초청하는 이 초청장을 받으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7장입니다. 57장은 회개자 축복입니다. 본장은 일반 백성들의 그런 타락상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그 대표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본문에서도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이 몰렉은 암몬의 수호신 인신 제사죠. 몰렉에게 나아가되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제 통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8장입니다. 58장은 참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장부터 마지막 66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사야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가 어떤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금식을 보아주지 않고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금식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고 이렇게 정하여 금식하는 그 금식도 금식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하면 어떤 역사가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참된 금식을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호위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흉악의 결박은요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이고요. 압제 당하는 자는요 채무를 탕감해주고 담보를 되돌려주는 것이고,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참된 금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9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